이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하나 딱 보여주고는 옆에 있는 세 개의 선 가운데서 어느 것이 같은 길이인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척 보면 알아요. 뭡니까? 예, 첫 번째 거예요. 그런데 이 실험은 선의 길이를 맞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자 7명 중 6명이 이미 실험자와 다 약속을 한 상태예요. 한 명만 빼고. 그러니까 짜고 치는 구스톱이지요. 첫 번째 사람이 일부러 틀린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정답입니다. 아니, 저 사람 눈이 왜 저래? 왜 저게 두 번째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두 번째가 확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나,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런데 세 번째 사람도 두 번째가 확실합니다. 네 번째 사람도 두 번째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분명 첫 번째 것 같은데 내가 좀 이상한가? 두 번째인가? 다 두 번째라고 하자 결국 자기도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분명히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틀린 답을 따라서 틀린 답을 대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 사람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선을 선택할 때만 그런 게 아니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원래 직장 생활이란 게 다 그래. 사업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지. 애들 키우는 집은 다 똑같아. 이 나이 됐으면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그리고 그 뒤에 아주 강력한 말을 한마디 덧붙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 말이 참 이상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말에 크게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 사람도 갖고 있고 저 사람도 갖고 있고 그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왜 나만 없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아이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른 집 아이들이 학원을 여러 개 보낸다고 하면 어때요? 불안해요.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생활에 큰 불만이 없었는데 누가 새 아파트 사서 이사 갔다, 새 차를 샀다, 해외여행을 다닌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남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고,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동조라는 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 예루살렘에도 다들이 있었어요. 다들 성전에 올라갑니다. 다들 제사를 드려요. 다들 절기를 지킵니다. 이 신앙의 형식도 잘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본문 말씀 13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보통 이 앞부분에 눈이 가지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해서는 안 된다. 진심으로 예배해야 된다. 만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지막 구절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이다. 예배도 드릴 줄 알아요. 절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배워서 익힌 그 형식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답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늘 이렇게 해왔어. 다들 그렇게 해. 사람들의 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묻는 일은 줄어듭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답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안정적인 게 최고야. 공무원을 해, 공무원. 괜히 모험하지 마. 힘든 티 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니까.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이용만 당해. 이 나이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뭐. 애가 잘 돼야 부모도 길을 펴고 사는 거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모한테 들었는지, 친구들한테 들었는지, 뭐 TV, SNS, 유튜브에서 배웠는지.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이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하면서 어느 순간 그게 진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남들과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거, 애들 교육시키는 거, 저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질문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 선택이 혹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혹시 무언가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 더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나? 신앙은 사람들에게 맡겨버렸던 내 판단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미 답을 다 정해놨다고 해도 이게 성공이야, 돈이 최고야, 너를 위해 살아, 네가 주인공이야, 그렇게 말해도 다시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누구에게 묻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현실적인지, 무엇이 안정적인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진짜 지혜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라는 말로 내 선택을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현실은 달라. 다들 그러고 사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다 하고 살아. 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군가 흉을 보면서도 걔는 욕먹을 짓을 한다니까 걔 다 싫어해. 그렇게 우리는 다들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다 잘못된 길로 갈 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틀린 답을 말했을 때는 혼자 맞는 답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1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자, 그렇지,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딱 봐도 1번이라니까. 그렇게 정답을 말할 확률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다 틀린 답을 말했을 때는
눈치 보면서 정답을 말하지 못했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 흉보고 있어요. 걔 원래 좀 이상하잖아. 그냥 맞아. 나는 진짜 그 사람 별로야. 걔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나 해. 그때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 사람이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본 사람 없지 않나? 별것 아닌 질문인데 그 질문 하나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분위기에 금을 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맞아, 신앙생활도 여유 있어야지 뭐. 돈 없는 사람 교회에서 좋아하는 줄 알아? 일단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돼. 그때 누가 그래요. 돈을 벌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이게 진짜 잘 사는 건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예배도 가족도 하나님도 자꾸 뒤로 밀려난다면은 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 하나가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다들의 답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무엇이 지혜인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높아지는 게 성공이고 많이 갖는 게 복이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장일치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답은 명확했어요. 저러고 살면 이럴 걸 당하는 거야. 끝이야. 끝났어.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 아이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실패라고 정의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훗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는 세상의 정답을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니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길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표도 좀 개성 있게 살아야지, 남들께는 다르게 살아야지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현실적이라는 말로 마음의 불편함을 덮고 있었지는 않은가? 이게 정말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일인가?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 대신 결정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선택은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상의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기준까지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에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멈춰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손해라고 해도,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믿고 가야 됩니다. 다들 미워한다고 해서 함께 미워하지 않고,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해도 속이지 않고, 다들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